오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 오늘 제목 그 기억에 담긴 의미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는 그 출애굽의 사건과 그 맥락을 잘 모르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그 율법을 다시 상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주도하냐면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결국 그는 비록 아쉽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끝까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 땅에서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정말 피날레, 인생의 피날레를 정말 마치는 한 그 획을 긋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이 담긴 말씀이죠. 신명기에는 핵심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언약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구가 있죠. 무엇이죠?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적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보니까 18절에도 기억하라고 나와 있고 22절에도 보니까 기억하라고 나와 있어요. 5장 15절에도 기억하라, 8장 2절, 8장 18절에도 기억하라, 16장 3절, 16장 12절에도 기억하라, 32장 7절에도 보면 다 기억하라는 그 문구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도리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적인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적 차원에서의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율법, 언약.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곧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을 누구죠? 모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는 느보산에서 그의 일생을 다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딱 나왔죠. 객, 나그네를 말하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7절에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행동의 양식이 되는 토대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어떻게 속량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라 라는 그 연결고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리면 너희도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서 객, 고아,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로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듣고 너희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8절의 표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거저받은 은혜를 이제는 너희가 객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랑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읽으면 아시겠지만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걸 남겨두라는지 19절을 한번 보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어떤 걸 남겨두냐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린 한 뭇을 기어코 그것을 다 찾아내서 이렇게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양식 삼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자, 20절에는 보니까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턴 후에 혹여나 몇 개가 남아있으면 그거 다 싸그리 다 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21절에는 무엇을 딴 후에? 포도나무를 막 딴 후에 포도송이가 좀 몇 개 남았으면 그거 다 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거저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오늘 말씀은 사랑이 뭡니까?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치킨을 먹고 남겨두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치킨 다리라도 하나 뜯을 수 있도록 남겨두시고요. 피자를 먹었습니까? 조금 남겨두세요. 늦게 퇴근하신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입 물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 남겨두는 것이 사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사랑이 남겨두는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일찍이 경험했어요.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삶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동네 잔치집에 가시면 잔치집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보통 집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요즘같이 식당이나 뷔페집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먹고 조금 싸주죠. 근데 어머니가 본인이 더 충분히 먹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어떻게 하시죠?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남겨두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백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백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힘들고 지친 객과 고와 가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쉴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우지 마시고 타자를 위해서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남겨두어야 상대방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고통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오늘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거저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18절에 언급되었던 동일한 말씀 구절이 나오죠. 22절에도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너는 애굽 종되었던 때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명한다는 거예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 19절, 20절, 21절처럼 남겨두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했던 시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고생하는 객, 고와 과부들을 너희가 돌봐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도 옛날에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해방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학재단을 세우신 분의 기사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이런 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제때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부단체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내려놓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의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나처럼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그들의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가 지난날의 그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여서 오늘날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적을 늘 무엇한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계속 동기부여 삼아서 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가 객, 고아, 과부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원동력, 돌봐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그래서 도와주라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18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는 거.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무엇살이 했기 때문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객과 고와 가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과 고와 가부를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적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적을 무엇할 때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억한다는 것은 큰 능력과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타자를 향해 나눔과 섬김, 헌신의 배려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억함이라는 것. 오늘 이 기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척박하고 열악한 그 상황과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땅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그토록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맨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왔던 그 시간의 흔적을 무엇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기억한다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잘 먹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관오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늘땅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요? 아닙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종된 때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억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직면하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직면하라. 여러분, 직면해야 회개가 임하고, 직면해야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직면한가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직면했던 한 인생을 소개할까요?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쓰라린 과거가 있잖아요. 너는 닭이 울기 전 나를 무엇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실제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쓰라린 과거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 회피도 하고 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도리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것을 직면했어요. 자신의 그 쓰라린 과거의 상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또 도리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시니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의 쓴뿌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에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처의 자리에 더 들어가기 싫어요? 아닙니다.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 상처의 흔적 가운데 더 들어가서 상처 앞에 서셔야 돼요. 상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인생을 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를 이룰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풀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설명해 볼까요? 요셉이죠. 요셉의 과거 전력이 참 화려합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건 앞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늘 누구와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랬더니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데, 형들이 저를 이곳에 부른 것이, 형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쓰라린 과거의 상처, 그 상처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직면하고 바라볼 때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곳에 숨겨져 있었구나. 아,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무엇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로 보면 무엇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직면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회피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 앞에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망각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 앞에 직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풀려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늘 의식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판단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할 때 그런 인생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은혜가 부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망각은 노예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신비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독일 나치 정권에 무참하게 학살당한 유대인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 바셈에 새겨진 글이에요. 망각은 노예의 길이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다. 무엇입니까? 그 쓰라린 아픔의 역사의 그 흔적들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그 이상의 그 고통 형용할 수 없는, 지금 미얀마 땅에도 그 미얀마 땅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더 잊어버리고 싶지 그것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신비가 된다. 후손들은 그것을 보고 뼈저리게 깨달을 거예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독일, 그 나치 정권, 독일의 그 정부는 이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했어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속에서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반성하며 사죄를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의 길로 치닫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치닫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 무엇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사망의 길로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 기억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예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총체가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결국 그런 기억의 총체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 자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계속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구원에 이르는 신비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타까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만 있다. 시간의 개념 속에서 현재만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향한 기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만 있지 과거,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리고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함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재에 집중하시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점 안에서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자칫 과거와 미래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고 함몰돼서 현재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요.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현재의 고통도, 과거의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발로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현재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이 도리어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요?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는 발돋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원리는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 자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다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하였죠,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가에 놓여진 그 우리네 인생을 누가 먼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의 길에 놓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무엇하셨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기억의 절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먼저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억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전에 부정하고 싶은 그 과거의 쓰라린 상처의 더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자리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그때 나도 함께 너와 울고 너와 함께 신음하였다. 너의 신음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절대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나는 너의 상한 마음 만져주었고 너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신대요. 그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인생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객과 고아 가부처럼 정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너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다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다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